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채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5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의지와 힘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다양한 방법으로 돌볼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불어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부모 세대를 일깨우사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증인으로 세워가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 인구 소멸과 사회 경제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원지역대학교 CCC 순장과 순원이 항상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집 순서에 따라서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시편 101편,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은 시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완벽주의와 온전함의 구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완벽주의와 온전함의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완벽주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나 행동 방식을 완벽주의라고 국어사전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뭡니까? 그러면 변화되지 않고 본 바탕대로 고스란하다 하는 게 국어사전의 정의입니다. 완벽주의는 완벽한 행동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반면에 온전함은 본 바탕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와 온전함은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신자가 이 완벽주의와 온전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벽주의와 온전함이 구분되는 지혜를 얻는 오늘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주의는 완벽하게 행동해야 하기에 자신에게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행동합니다. 이 완벽주의는 결국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기에 결국에는 그것이 어디에서 클라이막스를 맺느냐? 타자를 비난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행동한 만큼 타자는 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온전함은 본 바탕에 시선을 둡니다.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함은 본질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 너의 행동보다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데 관심을 가집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결정을 하셨겠지만 기독교는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온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을 보면 너희는 온전하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온전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작 신자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온전함을 추구하지 못하고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게 신자의 삶이고 이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인자와 정의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교회를 위한 기도 중에 이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의지와 힘과 능력이 없다. 예,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것이 빨리 인식되셔야 됩니다.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선을 행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오해하느냐? 선을 행할 힘이 있는 존재라고 인간은 인간 자신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기에서 완벽주의가 시작됩니다. 완벽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자와 정의가 사실은 인간은 신자가 된다 할지라도 인자와 정의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선을 행할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 누구도 단 한 사람 단연코 인자와 정의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인자를 외면한 채 정의의 측면에 가까워지면 그분 무서워집니다. 반대로 정의를 외면한 채 인자의 측면에만 가까워지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정주의에 빠집니다. 기독교 신자 중에 완벽주의가 아니면 온정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온정주의가 뭡니까?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원칙보다는 온정으로 대하는 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를 외면한 채 정의에만 가까워지면 그분은 무서워집니다. 반대로 정의를 외면한 채 인자의 측면에 가까워지면 온전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온정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와 친한 사람의 행동은 다 덮어줍니다. 그렇지 않고 친한 사람이 아니면 덮어주지 않습니다. 이걸 온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정주의는 따뜻할 수는 있겠으나 완벽하게 원칙이 사라져버립니다. 온정주의는 본바탕,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합법적 오류에 빠진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참 수준이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도 아니요 온종주의도 아닌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완벽주의는 무서워지고 온종주의는 친한 사람하고만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은 누구하고도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하고는 친한데 저 사람하고는 친할 수 없느냐? 자기가 완벽주의에 빠져 있든지 온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신자가 가야 될 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특히 온정주의는 합법적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인자와 정의를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가 되었다고 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인자와 정의를 한꺼번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 나는 객관적으로 말하겠어. 이 말 다 주관적입니다. 나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 이 말은 가장 주관적인 말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신자가 되면 선을 행할 마음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자와 정의를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자,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잘 보세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뭐 하겠나이다? 소망하겠다는 거예요. 노래하겠다는 것은. 우리는 소망할 뿐이에요. 이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과 힘이 인간은 없습니다. 그냥 인자와 정의가 내 마음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노래를 할 뿐입니다. 그러면 인자와 정의가 내 안에서 노래가 되어질 때, 즉 이것이 조화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인자와 정의를 인간의 능력으로 조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이 찬양이 오늘 본문 시편 101편 1절인 겁니다.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다는 건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또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성령의 은사를 방언과 신유의 은사라고 착각합니다. 너무나도 그렇게 세뇌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워달라고 하자
무슨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이미 이 가슴에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끊임없이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도록 내 자아를 내려놔 드리는 작업.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게 신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왜? 신자는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신자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인자와 정의를 조화를 신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룰 수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게 완벽주의고 온정주의입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온정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셔야 됩니다. 본질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더니 갑자기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인자와 정의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래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이것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첫 걸음은 뭐냐?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거기에서부터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행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맛을 느끼지 못하면 신앙의 길을 가기가 참 힘드실 겁니다. 매 순간마다 내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지, 감사함으로 느껴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빨리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걸어야 가야 할 길은 인자와 정의가 동시에 보존되어 있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좀 더 소상하게 이해가 됩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두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길을 이야기하고 완전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 잘 보세요. 시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완전한 길을 가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길을 주목한대요. 이때의 완전함은 완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주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함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길, 완전한 그 온전한 길을 주목한다 이거예요. 인자와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그 상태, 그건 완벽주의가 아니라 온전함인 것입니다. 온전함을 주목한다 하면서 곧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왜 갑자기 주님의 임재를 소망합니까? 왜 그럴까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 신자가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신자 자신, 다윗 자신에게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어서 완전한 길을 가기 전에 내 마음이 완전한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선을 행할 힘이 생기는데, 그때 선을 행하는 힘도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 왕이 되신다 할지라도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진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또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이해되셔야 됩니다. 신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인자와 정의가 동시에 보존되어야 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인자함을 이야기하지만 정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인자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인자에게, 아니 사람에게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굳이 인자와 정의를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이거를 내가 조화를 이루려고도 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인자와 정의를 내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분은 완벽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나에게는 선을 행할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나이다. 아버지여,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굳이 이렇게 하면 인자한 행동이고 저렇게 하면 정의로운 행동이고 하면서 내가 그걸 조화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완벽주의에 빠지게 될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하려고 할 것이고 타자를 비난하게 될 겁니다. 나에게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다윗은 그걸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인자와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89편 14절을 우리 진흥교회는 이 성경 구절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인자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래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님 앞에 있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자와 정의,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 그것이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라고 하는, 공의라고 하는 의자 앞에, 의자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정의, 공의라고 하는 의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인자함과 진실함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빨리 내 안에 내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이 완벽주의에 빠지는 오류입니다. 그리고 나는 완벽주의가 아니야, 온전함을 추구하고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정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정주의에 빠집니다. 친한 사람하고만 교제합니다.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이 곤란하다는 표현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 다윗은 지금 그런 상태의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완전한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완전한 길을 걸으면서 완벽주의도 아니요, 온정주의도 아니요, 온전함, 본질을 추구하는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크게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완전한 마음에서 나오는 완전한 길을 걸으면서 완벽주의와 온정주의가 구분되는 삶을 살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3절 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완벽주의, 그러니까 의와 정의와 인자가 구분될 때, 정의와 인자가 조화를 이룰 때 결국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참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가 나옵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라고? 아니,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
정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까딱하면.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 참여하면 정의감에 빠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답을 얻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열심히 봉사 안 할랍니다, 이제. 이 설교는 어제 오후 예배 설교 시간에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 예배 설교를 다시 한번 유튜브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도 하지 말아라. 이 부분에서 어제 다 설명드렸습니다. 아, 열심히 하면 완벽주의에 빠질 수 있군요. 정의감에 빠질 수 있군요. 아, 그럼 난 열심히 이제 안 해야겠네.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우리 진흥교회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십시다. 완전한 마음에서 나오는 완전한 길을 걸으면서 완벽주의와 온전함이 구분이 되는 삶을 살면 자신의 외면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가, 마음이 교만한 자가 왜 생길까요? 인자와 정의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을 행할 마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함을 추구하십시오. 온전함을 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 신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정의의 조화는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 신자와 신자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이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상태요? 7절, 8절 같이 소망하면서 읽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망의 마음은 가질 수 있으나 우리는 온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기 위한 기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우리 진흥교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 온전한 길을 걷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